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휴가 방법이 다르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휴가 방법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개인적인 간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간청을 했는데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다. 그러니까 핵심은 순종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이겁니다. 23절부터 보니까 간구했어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5절 보니까 구하옵나니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26절 이게 핵심이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더는 말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에게 있어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했으니까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시작했으니까 마칠 수 있다라고 믿는 것도 그것도 약간은 좀 맹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마치는 걸 원해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다 안 맡기더라고요. 어떤 때는 시작만 해도 됩니다. 마치는 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마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죠? 뭐 표면적인 이유는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물 달라고 막판에 물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화가 난 거죠. 이게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직도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백성에 대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위를 가리키기만 하라 그랬는데 들고 내리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모세 너 나 안 믿었다. 민수기 20장 12절 보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 뭐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참 냉정한 하나님 같이 보이기도 하죠. 사실은 모세는 그렇게 큰 잘못이 자주 있지 않았어요. 그냥 40년 동안 계속 순종했던 모습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 정도 때문에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해석들이 많아요. 이제 대표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의 불완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름이 그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으로 들어간다. 근거 기준이 갈라디아 2장 3장 24절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날에는 몽학 선생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까이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돼서 가까이 가기까지는 만들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죠. 거기는 믿음으로 상징되는 여호수아, 예수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괜찮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뭐 이거 반드시 따라야 될 것들은 아니고. 근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해석을 하든 간에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좋은 거에 대해서 순종했다,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안 했다, 이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가 그랬고, 신약에 보면 바울이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고, 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3대 인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짓고 싶었죠. 지을 능력도 있었고. 근데 하지 마 그랬더니 안 하잖아요. 이게 순종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뭐 딴 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옮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을 때 3번이나 간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냥 있었더니 기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말하는 지금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했대요. 왜? 약할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에. 조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나치게 조건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 생산적인 기도가 아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조건만 놓고 기도하거든요.
바울 같으면은 육체의 가시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그거 갖고 평생 기도한다고요. 근데 3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좀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여기서 모세에 대해서도 더는 구하지 말라, 더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예요? 적정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해도 안 주시면은 그냥 더 안 구해도 나중에 때가 되면 주실 거고, 만약 안 주실 거면은 그거 가지고도 할 일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조건 안 바뀌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거기 매달려요? 여기 보세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이루었죠. 더 잘 이루었죠. 그렇다 그러면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기도는 적당히가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적당히.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거죠.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지금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거 조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들어가게 했다고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면 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뻐하고 그걸 박수 쳐줄 줄 알아야죠.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성전을 짓는 거 짓지 말래요? 네 아들을 통해서 지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짓겠습니다가 조건이잖아요. 근데 짓긴 짓되 아들 통해서 지어.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조건이 맞지 않는다 그 얘기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내 자아가 주인이 돼 있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 도식같이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래요. 표적은 사인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다고요.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다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주인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는 건 주인이 나였는데 선악과였는데 내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맡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명령 내리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핵심은 순종이라고요. 근데 순종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시키고 주인이 혼자 다 하시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포도주 문제하고 관계없는 허드렛 명령을 내리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자기가 현재 볼 때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 갖다 길어 부으래. 그리고 갖다 주래요. 이건 내용하고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거 순종하는 거, 사소한 일에 순종하는 거, 뭐 어떻게 보면 허드렛 같은 것을 순종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럼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거고 네가 약간 개입하라 그러면 약간 개입하는 거고 전적으로 개입해서 순교까지 하라 그러면 죽는 거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하면 언제나 주인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되었던 바울이 되었던 다윗이 되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종이 주인의 뜻대로 이제 그만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길길이 날뛰지 않았다 그 얘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 관심이 없고 내 조건. 그러니까 아직 자아가 안 죽은 거죠.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조건 놓고 지나치게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면 기도가 바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조건 놓고 기도했잖아요.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십자가 지고 구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뜻하고는 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핵심입니다. 지나친 조건을 놓고 지나친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기도의 초점이 뜻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렇게 순종했지 않습니까? 순종의 힘과 순종의 결과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죠. 오늘 27절 보니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쳐다만 봐. 동산 한번 봐라. 하나님의 배려죠. 그렇지만 너 요단은 못 건너가. 그렇지만 뜻이 다 이루어질 거야.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세같이 출애굽하고 광야까지 가는 일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충성하면 되는 거고
여호수아에게는 정복과 분배, 땅 분배 이걸 맡기셨어요. 다 다른 거죠. 근데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모세도 훌륭해졌잖아요. 여호수아도 훌륭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기가 몰라요. 모세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지가 모세에게 최고로 좋은 거였다고요. 오늘 제목이 이런 거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휴가 방법이 다르다. 이거는 본능과 말씀 순종, 그걸 한번 대비를 해보려고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 절대 가난한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그냥 소수, 그냥 부자 빼놓고 다 가난한 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휴가를 가라 그러면요, 대개 그냥 해변 생각하고 수영이나 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책 읽고 지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휴가예요. 대부분 가족 휴가 그러면 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찌들린 거예요. 인간관계에 찌들려 가지고 그냥 혼자 있고 싶다, 그런 휴가라고요. 근데 부자들, 그죠? 미국 부자로 합시다. 막 돈 썩어지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부자들은 어떻게 휴가를 가죠? 커다란 배, 요트를 빌려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요. 워낙 부자기 때문에 좋은 데인지 알고 오라면 또 다 와요. 그래서 배에 잔뜩 실어놓고 먼 바다로 나가요. 도망도 못 치게. 거기서 바다에 어디 가요? 그죠? 그래놓고 매일 같이 파티를 해. 매일 같이 파티를 해요. 이거 부자의 휴가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휴가를 하지만 사람을 더 만나는 거예요. 더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지만 더 관계가 깊어지고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야.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사람을 좀 더 만나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그냥 쉬다가 영혼이 고착화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 내가 어느 순간이든지 본능에 충실하면은 그냥 가난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이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메시지를 듣고 그냥 몸에는 안 땡기지만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넓어지겠죠.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요, 선교 가는 게 어리석어 보여요. 휴가를 가지 왜 저 돈 들이고 선교를 가나? 시간과 돈 들여가지고 왜 저러나? 그리고 공동체보다는 뭐 딴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소모전이고, 뭐 돈은 돈대로 쓰고, 또 가족끼리 싸우면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휴가를 뭐 선교를 간다든지 예를 한번 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만나고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사업의 길도 열리게 될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자같이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자같이 사는 거라고. 부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 성교는. 그래서 부자 되겠죠. 그런 겁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어저께 그 신혼부부 그 신방 가서 했던 설교 본문인데, 그 기도 제목이 세 가지였어요. 이웃 잘 섬기게 해달라. 뭐 카페 하는 사람인데 카페 2호 좀 열게 해달라. 결혼 뭐 1년밖에 안 지났는데 하여튼 애가 타는가 봐. 그죠? 자녀 생기게 해달라. 이런 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잡은 게 창세기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섬기는 얘기죠. 나그네 왔을 때.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없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네코가 적자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 그거 뭐하러 섬깁니까? 그냥 모르는 척해도 돼요. 근데 말씀에 의거해서 모르는 사람 잘 섬기고 이웃을 베풀고 그래요. 이거 본능 아니에요. 이거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그랬더니 내년 이맘쯤에 아들 생기리라. 자기 기도 제목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더 넓어지고 더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본능대로 살면 뭐 피곤하니까 잠이나 자자 그러고 밤에 치킨이나 먹자 그러면 먹다가 뻗고, 그 평생 가난뱅이에요 그건. 그죠? 그냥 내가 몸이 원하는 대로. 근데 몸이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아브람 같이 살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기도점이 뭐였다고? 이웃 섬기게. 이웃 섬기는 거잖아요. 뭐 2호점 카페 2호점이 아니라 200호도 더 나올 수 있어요. 이거대로 하면. 뭐 자녀가 생기게 해달라면서요. 나그네 대접하면 나그네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고 가거든요. 그게 천사였어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내년 이맘때문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갖고 싶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부작용이 많은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deep and wide, 깊어지는 거죠. 내 본능대로 가면요 찰랑찰랑한 인생이에요. 왜? 내 욕망이라는 게 이게 얕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왜 저걸 해야 되지 그러지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넓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설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 순종 덮어놓고 순종하고 가면요 그냥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가난 비단 돈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가난뱅이 못 벗어나요. 근데 순종하면은 부유해집니다. 성경이 그 얘기 아니에요. 구약은 주로 물질 갖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신약은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부유해지는 길은 순종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게 자율적인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성의 힘도 되게 중요해요. 인간은요 이게 별 생각 없으면 생각보다 그 순종 잘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게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좀 이렇게 못된 게 마귀가 이렇게 장난칠 때만 자율 그러면서 불순종하지 그냥 가만 놔두면은 인간은 순종을 더 잘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휴대폰 같은 거 신형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있죠. 그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거. 그러니까 휴대폰 사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일수록 액정의 배경화면 안 바뀌어요. 그죠? 그냥 거기서 회사에서 설정해 놓은 거 그대로 써. 물론 바꾸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도 귀찮아요. 그거 뭐 전화 걸면 되지 뭐 화면 바뀔 필요가 있냐. 벨소리도 그게 디폴트 옵션이 있거든요. 벨소리도 맨날 듣던 벨소리야. 그러다가 언제 바꾸죠? 헷갈려서. 너도 또 내 소리하고 똑같네. 그래서 이제 내 건지 알고 헷갈릴 때 좀 바꾸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뭐 수신 벨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잘 모를 때. 우리 인간이 타성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이 디폴트 옵션 안 바꾸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뭐 가정에 이렇게 가정용 CCTV가 있다면서요. 근데 거기에 패스워드가 패스워드래. 패스워드가 패스워드래요. PASSWORD 이렇게. 근데 그거 안 바꾼대요. 그래서 해킹할 필요도 없대요.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가지고 패스워드 치면은 다 보인대 집이. 그러니까 사자마자 그 디폴트 옵션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패스워드도 안 바꿔요. 그 얘기는 인간들이 한심하다 그게 아니고 인간들은 생각보다 이 타성 이게 순종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괜히 누가 이렇게 한마디 던져가지고 너는 똑똑해 이러는 순간에 자기 딴에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불순종하는 거죠. 내가 결정한다. 그 선악과에 그게 너 하나님 같이 돼. 네가 다 결정할 수 있어.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때부터 망할 놈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놈들이 되게 이게 망하는 이유가 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저는 좋은 교회의 특징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디폴트 옵션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새 교회 오자마자 디폴트 옵션이 있죠. 성교 쭉 나오고 뭐 예배 쭉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되게 교회 왔다가 도망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디폴트 옵션이 싫은 거야. 이걸 자기 힘으로 바꾸자니 너무 힘들고. 그래 좋은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마찬가지. 이 삶을 디자인할 때 좋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믿는 가정이 좋은 거예요? 믿는 가정은요 디폴트 옵션이 좋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얘네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순종하고 무조건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되는 줄 알고 이번에도 간증했던 중학교 2학년 학생 보십시오. 그 부모님이 홍대세교에 다 와가지고 자기 뭐 선택의 조건이 없었대잖아요. 그냥 무조건 성교 가자 그러면 가는 거니까.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중학교 2학년이 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Deep and wide. 그 가정이 왜 명문 가정이라 그래요? 디폴트 옵션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을 그대로 나한테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디폴트 옵션이 되는 거예요.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뭐 강력한 인생을 살겠죠. 신명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디폴트 옵션이 되게 하라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가 굳이 말하면 이게 타성의 힘이에요. 타성도 힘이 있습니다. 그거 꼭 붙들고 잘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순종의 힘과 순종의 결과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디폴트 옵션이 더 좋다.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세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 지나치게 조건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힘과 결과는 내 자율적인 결정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지도자가 되고 가장이 되고 리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리더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말씀이 디폴트 옵션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교회가 말씀이 디폴트 옵션이 되어서 능력 있게 순종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84장 찬송하겠습니다.